할렐루야. 오늘도 한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허락받은 한 날, 주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름도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기록을 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쓴 것이구나 라는 게 감은 잡혀요. 왜 어떻게 감이 잡히느냐 하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생판 초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성전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식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뻔하죠. 그런 이전의 율법적인 개념과 그 이전의 역사적인 개념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면 뭐 다 결론이 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라는 지배하에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 자체도 그렇지만 유대의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헬라 문화에 젖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여러 가지가 이게 혼합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바탕 자체가 이것저것을 고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도 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심지어는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불리어지는 유대의 정통 또 헬라의 정통, 이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 이게 좀 복잡하지요.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석가모니의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한 이유도 다 헬라 문화의 영향이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어요. 근데 그런 문화 가운데 유대인들로서 예전에 율법과 유대적인 전통에 살아가고 있던 이들이 헬라라는 전체적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쭉 흐르고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유인즉슨 딱 그 이유만은 아니지만 여전히 아직도 사도 바울의 순교 AD 64년 이후로 공식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 핍박이 가중이 되면서, 옛날에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이제는 로마로 핍박이 넘어가 버립니다. 로마가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핍박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핍박도 있고 주님이 오신다고는 했는데 뭐 오시는 것 같지도 않고 시간은 좀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 같고, 이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이 좀 느슨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조금 나태해지는 경향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보이질 않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가는 분위기예요. 이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몇 번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말씀드리면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될 너희가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냈어요. 이런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이 있지요. 어렵지요. 그 다음에 여전히 신앙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으로서 헬라 문화에 젖어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핑계와 상황 때문에 어떤 성향이 또 나타나느냐 하면, 유대인이잖아요. 헬라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히브리서 13장의 얘기도 드렸지만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런다는 표현이 어떻게 의미 있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가 봤더니만,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고,
옛날로 돌아가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특징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제사장과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한데, 이게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건 성전에 들어가 제물을 잡고 다시 제사해야 되고 옛날 방식으로 다시 예배해야 된다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는데, 오히려 이건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예수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갔던 이들이 십자가를 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영문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다 같이 어떻게 하자 그래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는 또 그 유대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인 뭐냐 하면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안식은 안식일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으로부터 의미가 왔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요즘에 있는 뭐 다른 교단이나 다른 종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 오늘도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이들은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얘기를 들면 성전으로 돌아가 다시 제사해야 되고 다시 예전처럼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는 이야기가 발생이 되네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완벽한 대제사장이며 제물이며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옛날 제사장, 옛날 성전,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안식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이걸 또 뭐랑 비교를 했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 이걸 또한 안식과 연결을 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안식의 개념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단순히 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했다. 자, 보시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완성해낸 것,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취해낸 것. 자, 진정한 안식은 뭘 이루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다 순종해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누리게 되는 영적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어낸 그 완벽한 구원에 함께 동참함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그걸 완성해내고 하나님이 직접 쉬신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직장 하루 쉬는 걸 안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개념,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게, 그게 마지막 완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안식을 현재적, 미래적으로 볼 수 있어요. 현재적인 어떤 걸까요? 현재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요즘 형편이 안 좋아요. 직장도에 토요일도 나오라 그러고, 어떨 때 막 주일도 나오라 그래요. 이건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자, 이건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안식이라는 걸 단순히 쉼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냐면 안식의 개념은 완성의 개념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완성.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안식을 누린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일주일에 7일이 부족해 8일까지도 일을 해야 될 아주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겐 안식일이라든지 진짜 일을 놓고 쉬는 그런 안식은 없는 듯한데, 아니 이 사람이 싱글벙글이에요. 매일 나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막 피곤한데도 싱글벙글이에요. 이유는 뭔가 봤더니만 비록 직장과 하고 있는 일을 놓을 수도 없는 바쁜 와중이지만 이 사람은 늘 바쁜 와중과 힘든 상황에서도 누구와 동행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자기가 구원을 얻는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분주함, 그 피곤함, 그 곤고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여호와 샬롬, 꽉 찬 상태, 온전한 상태, 완성된 상태를 누리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분명한 이유와 조건은 뭐죠?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컨디션 때문에 안식을 누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걸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안식의 진정한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 완성된 참 평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참 평안,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주 완성된 진정한 평안.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함께 나오셨지만 여러분이 오늘 한날을 사시면서 주님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요동치 아니하는 평온한 상태와 평안의 상태, 이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미래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이지만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주죠. 그러면 바로 다시 오셨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온전한 구원, 이제 심판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 또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그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받게 되고 평가받게 되고 판단받게 되어 너는 온전한 구원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구원받게 된 상태, 완벽하게 구원된 상태, 그때를 온전한 안식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그렇고요, 미래적으로도 이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이 안식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진정으로 제대로 믿었다면, 예수가 구세주이라는 걸 여기 받고 있다면, 여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참 평안을 누리고 있게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 안식이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 예수님으로 인한 참 평안의 현재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 뭐를 지키려고 그럽니까?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뭐를 지키려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을 지켜야 내가 진짜 쉬는 것 같을 테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그거를 지켜야 내가 뭔가 한 것 같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율법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율법이 지키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의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의도는 지키기 어렵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봐라, 율법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아우,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넌 죄인이야. 그리고 율법을 봐봐, 뭐가 죄인지 알겠지?
이러니까 아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율법을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이런 게 죄라는 걸 제가 알겠네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율법을 다 지킵니까? 그런데 율법은 본인들은 제대로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사람들한테 은근히 편안한 거 아세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요. 그게 기록된 대로만 하면 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게 계명으로 딱딱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찾아서 하고 그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요 다 지킬 수는 없으나 율법을 지켜 살다 보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편함은 있겠죠. 그러나 편리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너는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걸 깨닫고 율법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나야 그 율법이 필요했던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던 너희가 나를 통해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고 나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으니 나를 믿음으로 너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건 안식을 누리는 거지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다시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식을 어떻게 누리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옛날로 돌아가서 뭐를 지켜서 안식을 누리려고 그러죠?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가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유대적인 사고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으로서의 기독교인들을 그 마음도 읽어야 되고요. 배경도 읽어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히브리서는 단순히 그냥 믿음장 그 부분이나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쭉 충분하게 아주 통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도 아주 의미 있고도 깊은 믿음의 지침서예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들을 좀 하나씩 정리를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장에서 바로 그 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유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자꾸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건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참된 안식을 얻었다는 겁니까? 못 얻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못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기 때문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 뭐를 지키는 게 편하니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편하니까 안식일을 지켜서라도 좀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일지.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정리를 빨리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안식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참 안식과 평안에 대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까지는 뭘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뭘 끝까지 붙잡아 어디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복음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부터 떨어지지 말라고 해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대. 복음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요. 오늘 4장에 보니까 어디로부터 떨어지지 말라냐면 안식으로부터 떨어지지 말라 그래요. 안식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셔요? 예수를 붙잡고 예수로부터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처음엔 얘기했는데 뒤로 가니까 안식을 붙잡고 안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가 누리게 되는 참 안식,
그 참 구원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장차 완성될 구원에 대한 예표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안식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에 붙잡아 믿기 시작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으나 그 무슨 일은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일이 없도록 여러분은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념이라는 단어 계속 또 나왔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히브리서 들어와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떤 환난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집중하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4장이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러면 이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건데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제 안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 안식을, 온전한 안식을 온전한 구원으로서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미 좀 언급드린 건데,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 여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면 완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성. 행할 걸 다 행했다라는 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행할 걸 행함, 행할 걸 행함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를 찾아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죠. 믿음 생활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말씀으로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다 기록된 말씀이죠. 바로 이 시대에 안식을 누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과 스타일은 어떤 걸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 본질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게 진정한 안식의 참 의미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럼 보십시오. 이건 명확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고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뭘 통해서 누리게 되느냐? 우리가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게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조금씩 몇 구절씩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절과 2절이 또 들어가면서 중요한 의미인데, 1절과 2절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뭐가 들어온 건가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아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남아있습니다. 시간도 남아있고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참 두려운 거죠. 너희 중에는 혹 그 안식에, 장차 주님 다시 오셔서 완벽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100% 그때 구원 얻어 안식에 들어간다? No, 아닙니다. 못 들어가는 이도 있어요.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네.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미 복음 전한 걸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 가운데 그 나중에 궁극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미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는데 이걸 뭐랑 연결을 못 시켜버렸습니까? 믿음과 연결시켜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순종함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들의 결과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이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사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1세대 다 그냥 몰살당했잖아요. 왜 못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 1세대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광야에서 매장되어 버린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요걸 예로 자꾸 드는 거예요. 히브리 서신서에서. 그래서 그들이 못 들어간 거 얘기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을 가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보십시오. 뭐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받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선생이 되어 좀 다른 이들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그가 저지다 먹어야 될 상태에서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제는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순종하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 영문 안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자꾸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자꾸 채근을 하는 겁니다. 다윗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제 8절 9절에 여호수아와 안식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가나안 땅 들어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안식과 연결된 거고요.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장차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온전한 구원이 이룰 때 그걸 남아있는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적으로 안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뭐를 하는 것이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안식인데, 잘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뭘 시켜서 합니까? 아니죠.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과 그 뜻에 합당하게 알아서 순종함으로 이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11절 얘기합니다. 10절, 11절이 남아있는데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어떤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온전하게 다 맡기고 자기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삶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그러므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힘써야 된대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들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어디다 썼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데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게 뭐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정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된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뭡니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이제는 율법이라든지 옛날 것이라든지 사단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을 함으로 우리는 현재에도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미래에 완성될 완벽한 구원인 온전한 안식을 이룰 수 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종하고 믿고 따름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게 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졸리긴 하시지만 피곤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되는 여러분의 삶의 안식이라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할 그런 의미들인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일찍 기도하고 한날을 시작함과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시작된 삶이 몸에 배어있고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참 안식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안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안식을 위해서 안식을 꽉 붙잡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실 거예요. 고민되는데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하는 중에 그냥 해버려요.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렇게 해버려서.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희한하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죠? 그걸 또 어떨 때는 뭐 매도 미리 맞는 게 낫다는 식으로 표현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매도 미리 맞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이 했더니만 희한해요. 돈은 좀 손해봤어요. 남들한테 얘기는 좀 들었어요. 어떨 때는 막 두렵기도 했지만 그렇게 했더니만 오히려 내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안식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이르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참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